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선한 열매 교회 식당은 맛집 같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는 한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세상을 떠났는데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 5,030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같은 해에 우울증과 자살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 13,300명이었습니다. 2배 반이 넘지요. 코로나는 지금 거의 없어졌지만 우울증과 자살은 여전히 매년 우리나라에서 13,0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납니다. 심각하죠. 이걸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평균 우울증 때문에 힘든 고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참 아픈 병입니다. 힘든 병이죠. 제가 10년 전에 우울증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울증을 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으면 우울증을 앓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하고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피 안 나죠? 납니까? 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울증은 마음의 출혈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해서 마음이 아파서 상처가 생긴 것이 바로 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힘들고 어려운 병이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우울증에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그럼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걸까요? 이런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다쳤다. 아니면 병이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가서 기도해 줘야지, 위로해 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우울하다. 저거 꾀병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꾀병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빨리 돌보아야 되고요. 저 좀 약한 사람 아닐까? 맞습니다. 약하죠. 근데 성경에 약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면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라고 했지요.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아유,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시면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고 그냥 넘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힘이 없는데 밀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약한 사람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안에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은요 새 그릇이에요. 안 깨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만약 여러분 가정에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가장 비싼 그 컵이 4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 정도 하더라고요. 수정을 깎아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만약 여러분 6억짜리 컵이 집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녁마다 꺼내가지고 쨍그랑하면서 건배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접근 금지, 그죠? 멀찌감치 이렇게 잘 보관해 놓고 멀리서 그냥 눈으로 조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다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연약할수록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애지중지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마음 편해서 막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심, 절제, 애지중지. 참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요
믿음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장애가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죄가 있었나 보다. 부모가 죄가 있나 보다. 요한복음 9장 보시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는데 그 맹인 보고 주님, 저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장애든 질병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먹는다고 바쁘니까. 사과 하나에 씨앗이 4개에서 11개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세어보시고 드십시오. 그러면 씨앗 하나에는 사과가 몇 개 들었을까요? 씨앗이 묘목이 되어서 사과나무가 되면 창원에는 사과가 안 나지만 사과나무만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주렁주렁 열립니다.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막 따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씨앗 하나에는 얼마만큼의 사과가 열릴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앞을 못 보는 그 장애인이지만 죄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잠재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보시면 이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이 예수님 시킨 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진흙을 이렇게 이겨줬으니까 눈을 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지금까지 공부한 적도 없는데 그 율법 선생들 앞에서 이분이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하나님 아들 아니면 어떻게 이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느냐. 20세기가 됐지 21세기가 됐지만 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기 때문이죠.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갔어요. 여러분, 실로암 가보셨습니까? 실로암 진짜 가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 곳은 아마 성전 뜰일 겁니다. 맹인이 구걸하면서 성전 뜰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다니는데 실로암은요, 가파른 골짜기를 내려가야 저 아래쪽에 있어요. 여러분도 조심해서 내려가야 돼요.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셔야 실로암 갈 수 있는데,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보냄을 받았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실로 암담한 길이다. 그래서 이 실로암이 아닐까 싶어요.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울하다고 해서, 마음이 울적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가진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우울하고 힘이 빠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 보면 이거 빨리 도와줘야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래서 어떤 교회 집사님이 남편이 막 외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문을 잠그고 그냥 안에서 힘든 일을 그냥 혼자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권사님들이 바깥에서 보니까 이 집사가 왜 안 나오지? 약속했는데? 그래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문을 뜯고 들어가 봤더니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얼른 데려다가 그냥 권사님들이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힘내라고 격려를 막 해주는 거예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죠. 여러분, 우울하신 분 데리고 금식기도원 가시면 안 됩니다. 우울하신 분 모시고 맛집 가셔야 돼요.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웃고 달콤한 거 좀 먹고. 왜냐하면은 이 우울하고 힘든 순간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빨리 끝을 내려고 하거든요. 지옥은 왜 지옥이냐 하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은 짧은 시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상어한테 물린 사람이 있어요. 상어, 어마어마한 그 물고기한테 물려가지고 큰 상처를 입고 죽을 뻔해서 살았는데, 상어한테 물렸을 때 그 끔찍하고 두렵고 아픈 순간이 5분도 안 되었는데 그게 영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옥의 그 뜨거움과 고통은 정말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냥 10분만 줘도 어마어마하게 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천국은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천국이 무서웠어요. 천국이 왜 무서웠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히 도대체 뭘까? 근데 천국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굉장히 모자라는 시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삽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여러분 여기서 서울까지 갈 때, 여기서 미국까지 갈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진짜 빨리 가면, 벌써 왔네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혼을 살면 그 영혼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우울증과 같이 고통스럽고 지옥의 시간은 5분이라도 영혼처럼 느껴집니다. 고통스러워서. 어디 가시겠습니까?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묻는 제가 바보죠. 천국 가셔야죠. 우울하신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1초도 길어요. 1초 숨 쉬는 것도 길어요. 우울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걸 우울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프다고 할 때,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뭘까? 너 괜찮아? 어때? 물어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우울증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보면 이 사람 참 힘들었겠다,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우울하고 힘든 이런 사람들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 위로자, 회복자가 되어주셨던 거죠. 우울한 영혼들을 위한 요청,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부르라, 아뢰라, 따르라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부르라, 아뢰라, 따르라. 먼저 부르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거죠. 우울하고 힘든 사람이 예수님 불러야 합니다. 불러야 삽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6월절이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거점 도시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 따라서 쭉 남쪽으로 왔다가 여리고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틀고 거기서 하루길 25km를 걸어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야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길가에 맹인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가시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기 쉽습니다. 25km 차로 가면은 몇 분도 안 걸립니다. 도로를 잘 닦아 놔가지고. 근데 이때는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여리고는 바다보다 낮은 곳이고요, 예루살렘은 해발 1000m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 산길을 꼬불꼬불 가야 되는데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은 못 가는 거예요. 남들 다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서 그냥 한 푼 달라고 동정과 적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나 못할 때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해집니다.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왜 많이 우울할까라고 했을 때,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놀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핸드폰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진 찍을 때 다 행복한 포즈를 취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항상 웃고 있고 항상 좋은 데가 있고 항상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나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자기 혼자 병이 드는 거죠.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속에 중독되는 것과 같아요. 근데 내 자신 속에 뭐가 있냐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선한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절망이 되고 우울한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지?
남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지? 남들은 저렇게 즐겁게 길을 가는데 나는 이게 뭐지? 더 소외되고 더 갇혀 있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앞을 못 보는 분들이 두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들려야 되니까 큰 소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여기 계신 한 분, 여기 계신 한 분 일어나서 한번 고함 질러 보겠습니다. 시작하면 두 분이서 같은 고함을 지를까요? 다른 고함을 지를까요? 다른 고함을 지르죠. 근데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고함을 지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여러 분이 나왔지만 한 목소리로 씩씩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한 것처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번에 틀림없이 예수님 지나가실 거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도움을 구하자. 응? 하면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뭐라고 부를까요? 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을 하나 둘 셋 주여 하고 외쳤던 거예요. 두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불러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아플 때든 우울할 때든 외로울 때든 즐거울 때든 예수님 불러야 합니다. 소리 질러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못 보는 분들이 특별히 발달한 감각이 있죠. 뭡니까? 청각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그걸 신호로 삼아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앞을 못 보는 이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호를 외칩니다. 첫 번째, 주여라고 하죠. 당신은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의 자비하심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위험한 말이죠. 당신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외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시끄럽다, 조용해라. 여러분, 우울증이 발생하는 중요한, 아이들이 우울한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야, 너 무슨 일이 있어? 너 괜찮아? 물어봐 주지 않고 시끄러, 조용해, 가만히 있어. 아이들 패면서 그런 아빠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안 되죠. 아이들이 신음하고 억압당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아이 옆에 앉아있던 소경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좀 가만히 있어. 그 사람들한테 이 맹인들은 소음이었습니다. 야, 조용해. 장애물이었습니다. 야, 비켜. 객체였습니다. 니들이야 뭐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그냥 시끄러, 가만히 좀 있어. 다행히 이 두 사람은 기가 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음성, 주님을 향한 고백은 누구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소리질러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크게 외쳐보죠.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중산층 의식을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인 중산층은 뭡니까? 먹고 살만한 거죠. 내 돈 내산, 내 돈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사고 내가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플랜 B가 있습니다. 안 주셔도 살만합니다. 이게 중산층 의식이에요. 우리가 정말 먹고 살만합니까?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긍휼 아니면 안 됩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간절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우리의 문제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이 우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들은 잠잠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강요된 침묵, 거기에 굴종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신비롭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우울하든 아프든 병들었든 가난하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외치면요, 주님은 우리가 울부짖는 그 이상의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참 신기하죠? 말을 하면서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식당 갔는데 연세 드신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모임의 특징이 뭐냐면 듣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전부 말씀하신다고, 와, 정말 얼마나 건강하신지. 조금 있으니까 조용해지셨는데 보니까 냉면이 나왔더라고요. 냉면 드신다고. 우리 선한열매교회도 함께 모이시면요, 많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근데 누가 먼저 이야기해야 되냐? 아프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언어를 주시는데요, 남성들에게는 하루에 일용할 언어가 몇 마디인지 아십니까? 17,000마디랍니다. 17,000마디. 여성은요 25,000마디. 누가 많이 말씀하셔야 되죠? 여성분들이 많이 하셔야죠. 남성분들은 17,000마디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우울증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내의 잔소리는 생명의 호흡이다, 이런 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생명의 호흡이다. 네, 이렇게 공감 잘 되는 제가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입을 다물어 버리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심각한 일입니다. 그냥 어떤 말이든 계속 말씀을 하시면 나 건강해요, 나 당신 좋아요, 나 행복해요 라는 뜻인데 어느 순간 입을 다물어 버리면 이거 심각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울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때려서 막 울게 하잖아요. 아내가 이야기하게 되고 남편분들은 잘 들어주시고, 한 주간 동안 만약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들었을 때는 주일날 감사헌금, 주님 제 아내가 살아있네요, 살아있어. 진짜 입 다물면 크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 기억할 게 있습니다. 25,000마디 넘어가면 안 됩니다. 25,000마디 넘어가면 이게 남편과 아이들의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참 잔소리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하신대요. 그때 딱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 셀프 컨트롤. 그때 딱 멈추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잘 경청하시고, 아이고 힘들었겠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여러분 맞장구 치시면서 서로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이야기해야 되고, 아픈 사람은 말을 해야 되고, 건강한 사람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명절에 우리 부모님들 만나고 어버이날 또 생신 때 우리 만나면 부모님들은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최신의 뉴스를 듣는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잘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아버지 3번만 더 이야기하면 100번이요 100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용돈도 드리고 큰 귀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면서 내 인생 헛살지 않았지 이러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몇 번이나 더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몇 번 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실 때도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반응을 해주시면 더욱더 삶에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다. 이 너무너무 싱거운 종교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니까 세상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쉽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짐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다 지셨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창원이 크지만 우주 만물은 훨씬 큽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우주 만물, 제가 올 때 보니까 정말 자연이 아름답고 도시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의 용서는 용서야 있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의 생명, 그 죽어가는 생명,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시는 그 아들 버리시면서까지 공의롭게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거, 우리는 공짜지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마음이 중심이니까. 이 마음으로 주님 믿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들이 이 주님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르라, 두 번째는 아뢰라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맹인 두 사람 있네요. 근데 척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맹인인데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희가 객체였고 장애물이고 소음이었지만 나한테는 너희가 주체야. 나는 너희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원한다.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어떤 일이 있는지 이야기해 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여러분이 기분 괜찮아? 마음 괜찮아? 마음 다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봐주면 아이들한테 위로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물으시면 안 돼요. 너 앞에 누구야? 너 뒤에 누구야?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마음 괜찮냐고, 어떠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다른 지나가는 무리들과 달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지극히 존중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귀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아픈 분이 말을 안 하면요 뼈가 썩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자가 많이 우울할까요? 여자가 많이 우울할까요?
여자가 많이 우울합니다. 모든 나라가 비슷합니다. 여자는 평생 살아가면서 우울증에 한번 걸릴 확률이 25%, 4명에 1명이라고 합니다. 진짜 많죠? 남자는 12%. 그래서 10명에 1명 정도가 평생 한번 우울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우울합니다. 우울하고요.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우울의 정도가 다른데, 그렇다면은 자살 시도를 누가 많이 하겠습니까? 많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여성들이 한 3배, 4배 정도 많이 합니다. 누가 많이 죽을까요? 남자가 4배 많이 죽습니다. 남자들은 확실하게 죽습니다. 그냥 끝을 내버려요. 여성들이 우울한 이유는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누군가가 나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많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이 뭐 외도를 한다거나 가정에 관심이 없다거나 어마어마한 막 이런 가사 부담은 있는데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든데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힘겨워하는 거죠. 어떤 젊은 세대기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시집을 갔는데 친구도 없죠. 부모님도 안 계시죠. 남편은 바쁘죠. 아이들은 태어나서 계속 엄마 손을 바라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더니 권사님들께서 아이고 세대 걱정하지 마. 우리는 더 힘들었어.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위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권사님들 마음은 제가 알아요. 아이고 세대 힘들지. 우리는 더 고생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괜찮아졌잖아. 세대건 더 잘할 거야. 이런 말인데 말씀을 끝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는 더 힘들었어.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내가 아픈데 왜 자기들이 더 힘들었다 그러지? 뭐 이러면 마음 위로가 안 되거든요. 의사 선생님 찾아갔더니 무뚝뚝한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러니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자, 우울한 세대기 선한 열매교회 왔다.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아이고 우리는 더 힘들었어 이러실래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아이고 많이 고생하셨네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상상이 되지 않네요. 이래 주셔야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가 나보다 힘들었구나, 네가 나보다 어렵구나, 아프구나 이렇게 해주셔야 위로가 되지 내가 더 힘들었어, 내가 누군데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위로가 안 돼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떤 집사님이 초등학교 교사를 평생 하시다가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살고 싶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아니 초등학교 교사면 그래도 명예롭게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뭐 은퇴하신 후에도 그래도 넉넉하게 잘 지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죠. 이게 참 힘든 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좀 연하의 남자를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내조를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자기는 이제 평교사로 은퇴해요. 근데 이 남편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막 으스대고 나면서 그저 자기 자랑하고 막 힘주고 집에 차가 2대가 있답니다. 남편 차는 비싼 아주 값비싼 세단 차고 자기 차는 평범한 승용차인데 남편이 자기 차 항상 타고 다니다가 아내 차를 타고 나갈 때가 있는데 아내 차 타고 나갈 때는 자기 차 키를 가져가 버린대요. 아내가 못 타게. 치사하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10년 전인데 백화점에 가가지고 제가 평생 그분이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 옷을 300만 원어치를 샀대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상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상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잘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제가 300을 아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의무만 부과하지 말고 의미를 주셔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아내 되신 분들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 참 당신 덕분이야. 한번 크게 해보시죠. 당신 덕분이야. 감사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진심으로 의미를 주시면 300 아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실제적인 경제 논리인데요. 나중에 300 아끼시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큰 일이 있었다고 의미를 주셔야 합니다. 덕분이라고. 그죠? 근데 이 의미가 없어서 오늘날 우울하고 힘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한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 집사님의 친구는 훨씬 더 잘 사는 처지였고 현금 자산만 당시에 뭐 얼마 안 되지만 60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우울증이 와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재산 많다고 우울증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여가지고 자신의 내면에 꽉 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것을 갖다가 거기에 갖다 넣어도 그것으로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탄식을 주님 앞에 감추지 말고 우울한 마음이 왔을 때 우울한 마음이 공격을 할 때 여러분 감추어 두지 말고 주님 앞에 터뜨려 내셔야 합니다.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울해요. 힘들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왜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우울하고 힘들어라고 할 때 그것까지 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못해 먹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번 좀 힘을 써서 여러분 건강하시니까 한 번 더 손길을 내밀어서 여러분 교회 같은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친가족보다 교회 가족들 더 자주 만나잖아요. 그죠? 친형제 몇 달에 한 번씩 만나지만 교회는 매일 매주일 만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눈빛만 봐도 우리는 아이고 힘드네 어렵네. 그럼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뭐 도와줄 거 없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수님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나?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것처럼 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르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곧 보게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보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그를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는데 또 다른 응답은 뭡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진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비밀은 긍휼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만지면 감염되고 오염되고 부정타거든요. 의식적으로도. 예수께서 그를 만지시면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이 가슴에서 나와요. 누가복음 7장 보면은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밖에 없는 청년 아들이 죽었어요. 아마 남편도 일찍 떠났으니까 아이가 하나밖에 없겠죠?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영어 표현을 보니까 His heart went out to her. 예수님의 심장이 그 여자에게 나갔다. 이게 긍휼이에요. 심장이 가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청년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셨을 때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임의 과거 이야기죠. 먹을 것이 없도다 현재 먹을 게 떨어졌네요. 저들이 멀리서 왔는데 미래에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4,0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심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울한 저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 않는 긍휼이 없는 기적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한번 보여줘봐.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사로잡고. 긍휼 없는 기적을 구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연락될 줄 믿습니다. 긍휼한 분
우울한 분들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고 악한 사탄의 목소리가 있어요. 사탄의 목소리는 야, 힘들지? 끝내자.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 그냥 끝내자. 한국에서 참 많이 힘든 여성들의 병 중에 하나가 화병인데 이게 국제적으로 알려진 병입니다. 미국 진단평가 편람을 보면 거기에 화병하고 나와요. 한국 여성들이 화병에 걸리는 이유, 첫째, 남편 때문에. 두 번째, 시댁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시자 들어가는 걸 다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냇물, 시금치, 시내버스 다 이런 거 싫어한대요. 절대 싫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시편, 싫어하시면 안 돼요. 시편,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우울해서 기력이 없는 사람도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 기로에 섰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말씀 선택해야 되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야, 그렇게 창피하게 사람들 다 너를 싫어할걸?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스바냐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너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제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1번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2번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2번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즐거이 부르며 어찌할 줄 몰라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였기 때문에 가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성령님을 심어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죄인들, 심지어 우울한 사람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3장 16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울증이 찾아오면 우울증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한테 너는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너 모르실걸? 사람들은 다 너를 싫어할걸? 이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그 거짓말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 붙드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 늘어뜨리지 말아라. 우울하면 이 손마디에 힘이 없어서 이걸 들 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울하고 힘든 사람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거짓말을 해요. 생각도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드시기를 바라고 우울하고 힘든 사람 여러분이 곁에서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꼭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만은 우울증, 우울한 기분, 짜증이 납니다. 여성들이 우울할 때는 많이 우울하고 무거운 기분이 드는데 남성들이 우울할 때는요 굉장히 위험한 게 남성들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좌절이 생겼을 때 매우 짧게 짜증내다가 끝내버려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남성들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움 요청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옆에 또 친한 이웃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 요청할 때 함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이나 식욕이 감소하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죠? 맛집 데려가야 된다고요. 기운이 떨어지고요. 죄책감, 무가치감. 감정이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야, 너는 무가치해. 너 쓸모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감정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울증은 다음 나오는 이 8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간 이상 계속되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우울할 때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약도 드시고, 그런데 우울증에 더 효과적인 것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요즘 온라인 상담도 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참 이 말 듣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쉽지는 않은데 훈련된 사람들은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분들, 그런 길들을 꼭 찾아주시고, 정 길이 없으시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통화할 수 있겠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갈수록 가족들은 멀어지고 혼자 계실 때가 많으니까, 아이고 나는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무기력하고 나는 괜히 살았어, 살 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그리고 가장 좋은 처방은 교회 출석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진짜 무겁고 우울해지거든요. 말씀드렸지만 혼자 있을 때 선한 것이 안 나와요. 우리 속을 아무리 들여봐도 선한 게 없어요. 근데 교회 나오면 친구가 생기고 젊은 그리고 어린 애기들도 보고 사람 구경하면서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구원도 받고 우울증도 낫고 꽉 먹고 알 먹고, 세상에 이런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냥 교회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뭐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교회와 바꿀 수 있는 다른 어떤 공동체는 없습니다. 선한 열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신 있게 여러분 이곳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니 해도 연세가 드실 때 뭐 우리가 노후 준비하지만 죽은 다음에 누가 준비를 아무도 안 시켜줘요. 노후 준비는 있는데 사후 준비는 뭐 무덤이나 준비할까요? 아닙니다. 영생 준비하셔야죠. 예수님 믿으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세상 떠나도요, 천국에서 눈 뜹니다. 세상에서 눈 감아도 영광, 창원도 너무 예쁜데요. 창원도, 그죠? 천국 다음으로 좋겠지만 창원보다 상상할 수 없는 천국에서 눈 떠요. 세상의 심장 멎을 때 천국에서 심장 뛰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에서 호흡 끊어졌을 때 천국에서 천국 산소 숨 쉴 거예요. 그 소망이 우울증을 이기게 합니다. 살아갈 소망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는 우리가 숨만 쉬고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그죠? 숨 계속 쉬십시오. 건강히 쉬십시오. 숨만 쉬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앞에 꽃이 예쁘시죠? 얼마 전에 여러분 벚꽃 엄청 피었죠? 철쭉도 피었죠? 우리 창원에 사시는 분들은 꽃 피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말씀 안 하셔요? 새침마다, 그죠? 예쁘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아, 예뻐. 또요? 향기롭다 하시잖아요. 아우, 향기 좋아. 한마디만 더 하세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좀 진심을 담아가지고,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화려한 들의 백합화, 그 백합화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쁜 꽃을 볼 때 그래도 내가 네보다 좀 낫지?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 꽃과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시고,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그냥 적자생존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시고, 그래서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 잘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할 거는 진짜 많은데 마지막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해서 혼자 광야에 쓰러져 자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적인 승리를 거뒀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는 바람에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거짓된 가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죠?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낙심해서 제가 볼 땐 탈진이 심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막 여리저리 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을 했는데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그죠? 동문서주했는지 얼마나 지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이 선지자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 형편없는 선지자야, 내가 어저께 승리를 줬는데 너 이거 무슨 모양이냐? 아유 창피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그랬어요. 이 우울하고 탈진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하셨어요. 자, 엘리야는 지쳐서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우울증 있으면 이렇게 열등감도 생기고 살 의욕도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살 의욕을 다시 일으키시는데 엘리야에게 가서 천사가 어루만지며 터치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다고 아무나 터치하시면 안 돼요. 아무데나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새 가장 안전한 곳은 바깥 어깨 쪽. 어린아이들이나 이성은 하이파이브 정도, 그죠? 동성끼리는 조금 더 우리가 케어를 해줄 수가 있겠죠. 터치, 촉감. 일어나서 먹으라 말을 하네요. 청각. 육신의 감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네. 숯불에. 여러분 빵집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빵 냄새 나는데. 후각. 일어나서 먹으라 미각. 와구와구 먹고 마시고 또 고 잡니다.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먹여주고 다시 일어나서 40주 40야를 호렙산으로 가는데, 열왕기상 19장 8절 성경에서 가장 저는 은혜가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이랬으면 은혜가 될 텐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성경은 굉장히 사실주의입니다. 음식이 힘이 되는 거죠. 음식이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우리가 치료해야겠습니다. 우울하고 힘든 사람에게, 그죠? 이웃 누구든지 낙심한 사람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일어나서 먹으라. 맛집으로, 그죠?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할 때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우울증 치료하는 치료의 병동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산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시험을 치겠습니다. 저는 교수이기 때문에 시험 쳐서 합격하면 패스, 합격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아시겠죠? 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우울하게 한다는 대화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어를 바꾸어 버릴 때가 그래요. 사소한 일에서도 마음이 상처를 입거든요. 주어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뭘 바꾸지 말라고요? 주어 바꾸면 안 된다고.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하고 같이 부모님 농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이 떼약볕에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힘들거든요. 농사가 즐겁다, 재미있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 분 안 계시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남편밖에 없는데 여보 나 농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그랬어요. 효자 줘. 근데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는 누구였습니까? 아내잖아요. 그래 당신 힘들었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당신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생했어, 내가 안마 좀 해줄게 이랬으면 그 다음 주에 또 갔을 거예요. 힘나가지고 공감해 주니까. 근데 주어를 바꿔버리면 공감이 안 돼요. 주어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번호 4개입니다 100점 맞아요. 오늘 끝납니다. 1번,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집안일하는 거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어 라고 말하면 창원 선한열매교회 남편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예를 잘 들으세요. 1번,
눈을 흘기며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라고 쏘아준다. 2번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하면서 엄마에 대한 효를 발휘한다. 3번 나도 힘들어 라며 자기 연민을 일으킨다. 4번 당신 정말 힘들구나, 수고 많네라며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거제도 가서 맛있는 것도 사준다. 남편분들이 대답하셔야죠. 몇 번? 4번. 감사합니다. 현실은? 현실도 4번. 멋진 분이 계신. 예? 가방도 사준다.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번 엄마 나 공부하는 거 힘들어 라고 말하면 선한열매교회 엄마들의 반응으로 적당한 것은 1번 엄마도 너 같은 시절 다 겪었어 라며 엄마 자신을 우선 위로한다. 2번 나 때는 내 방도 없었고 나 때는 내 책상도 없었고 나 때는 내 컴퓨터도 없었고 나 때는 내 핸드폰도 없었어. 넌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래 라며 라떼를 많이 마신다. 3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딴 애들도 다 힘들어 라며 지구상의 모든 청소년들 먼저 배려한다. 4번 공부하는 게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 라며 아이와 따뜻하게 눈 맞춰준다. 정답. 답이 너무 쉽네요. 현실은? 감사합니다. 양심이 있어서 그죠? 솔직한 고백을 하시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50점. 3번 공부하는 게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며 아이와 눈 맞춘 후에 엄마가 해야 할 말로 적절한 것은 1번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 하라고 그랬지. 친절하게 꾸중하고 필요의 원인을 똑똑하게 제대로 가르쳐준다. 2번 그래도 오늘 숙제는 다 하고자 라며 남아있는 과제를 차분히 상기시켜준다. 3번 그렇다고 성적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가볍게 미소 지으며 협박한다. 4번 간식 먹고 좀 쉬었다 할래? 우리 딸 정말 고생 많다 라며 과일을 갖다 준다. 정답 4번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75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이런 음식 안 해봐서 잘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우리 선한열매교회 시어머니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아이고 니네 어머니 뭘 교육시켰냐 이래서 뭘 할 수 있어? 사돈을 디스한다. 2번 네 동서 좀 본받아라 너보다 어리지만 얼마나 알차내니. 더 마음에 안 드는 둘째 며느리를 들면서 약을 올린다. 3번 아이고 이러다 내 신랑 제대로 밥이라도 해줄 줄 모르겠네. 아들 걱정만 무지한다. 4번 아이고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하면서 과거를 함께 공유하고 며느리를 공감해준다. 정답.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울한 사람들 돌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울하고 약한 사람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하며 이 우울한 시대를 함께 이겨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비준비하시니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임재 앞에 경배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상한 자들 상처를 싸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엎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연약한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이 시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부족한 우리가 이 이웃과 이 세상과 가족을 치유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범하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의 사자들이 되며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이 고통받고 외로운 세상을 치료하며 이기며 나가는, 고치며 나가는 복된 치료의 사자들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와 성장과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께서 우울한 마음, 상한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울한 이 시대를 주의 능력과 복음으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의 치료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 우울한 시대를 치료하며 돌보며 사랑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말, 감정의 거짓말, 생각의 거짓말 믿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 붙들고 이 우울한 시대를 담대하게 이기는 승리의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선한 열매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